기독교 강요 4권 제12장 26번째. 고대 교부들과 니케아 회의는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고 부부가 동거하는 것이 순결이라고 봄. 실상이 이러함에도 사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순결의 멋이라고 과시하며 그것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호도하고 있으니 그들의 파렴치함은 참으로 귀괴하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놀랍도록 해박한 지식이 풍부했으며 거룩함이 훨씬 더 뛰어났던 고대 교회의 최고의 수치를 안겼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이 한동안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했던 사도들에게 더 이상 아무 관심도 없다면 감독의 직제에 있는 자들의 결혼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승인하기도 했던 것이 분명한 고대 교부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다면 고대 교부들은 주님의 성례들을 합당하게 실행하지 않았고 그만큼 거룩한 것들을 더 더럽게 오염시켰는가? 실로 니케아 회의에서 독신제를 채택하려는 소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들의 환호를 얻으려고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는 미신적인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교령이 있었는가? 한 남자가 자기의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순결이라고 선포한 파프누티우스의 입장이 채택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교부들 가운데 결혼은 거룩한 것으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결혼을 불명예로 보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의 사역에 어떤 오점이 된다는 생각도 결코 하지 않았다. 27번째. 사제들의 독신에 대한 초대교회와 그 이후의 입장은 오늘날의 입장과 확연히 달랐음. 그리고 독신제에 대한 지나치게 미신적인 찬탄이 압도적이던 시대가 뒤따랐다. 그리고 이어서 동정에 대한 흔하고 절제되지 않은 광적인 찬미가 뒤따랐다. 그 외에 거의 그 어떤 덕성도 감히 이와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이 일반적으로 있었다. 결혼이 불결하다고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고상함이 너무나 떨어지고 그 거룩함이 너무나 희미해져서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지 않았던 사람은 충분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함을 이루려는 열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리하여 교회법에 따르면 처음에는 사제 위계에 이른 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다음에는 독신자들이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포기한 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직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규율들이 사제직에 대한 경의를 갖도록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고대의 큰 찬사 가운데 채택되었다. 나는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나에게 맞서는 자들이 고대의 어떠함을 내세워 반박한다면 나의 첫째 대답은 감독들이 결혼하는 이 자유가 사도들의 시대와 그 이후 몇 세기 동안 존재했다는 것이다. 사도들 자신과 그들의 자리를 이은 으뜸가는 권위를 지녔던 목자들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 자유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가장 큰 가치를 지닌 한층 더 이른 초대교회의 예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 당시에 찬미를 받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불법이라거나 불명예라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둘째, 동정에 대한 과도한 호감을 보이고 결혼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시대에 사제들에게 독신의 법이 부과된 것은 그 자체가 필수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독신자가 결혼한 자보다 더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서는 독신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절제를 유지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필연성과 완력을 내세워서 독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나는 대답한다. 그 당시에는 음행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처벌했으나 사제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단지 그들에게 주기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28번째. 사제들에게 독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순교를 회복시켜야 함. 그러므로 이 새로운 독재를 변호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독신제에 대한 변명의 구실을 찾고자 고대의 어떠함을 들먹거린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사제들 가운데 고대의 순결이 회복되도록 하라고,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제거하라고, 결혼한 부부의 고결하고 절조 있는 관계는 금하면서 정작 자기는 온갖 유욕에 뛰어드는 자들을 아무 벌도 가하지 않고 용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소멸되고만 권징을 회복하여 모든 방종이 제지되도록 하라고, 오랫동안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여온 이 파렴치한 추악함으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키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의 유용성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필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를 금하라고 또다시 그들에게 권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직제를 맡은 자들에게 독신의 고리를 채우는 교회법이 부과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들이 고대의 어떠함을 명목 삼아 사제들의 거룩한 결혼을 얼마나 무모하게 욕되게 했는지를 한층 더 지혜로운 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조술들을 남긴 교부들에 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히에로니무스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들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결혼의 영예를 그다지 악의를 가지고 공격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크리소스토무스의 찬사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는 동정에 대한 특별한 찬미자였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거의 과할 정도로 결혼을 권하였다. 여기에 그의 말이 있다. 순결의 첫째 단계는 신실한 동정이고 둘째 단계는 충실한 결혼이다. 그러므로 둘째 종류의 동정은 결혼의 순결한 사랑이다.